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귀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청년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가까운 이웃 교회인 이 공릉동 교회로 사경에 배정을 받았는데 실은 이 자리가 제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석구 목사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 채용될 때 이제 선교부장님이셨는데 인턴들을 다 교육하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안수받기 전까지 이제 5년간 이제 목회자 전도단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단을 이제 지도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목회자 전도단 단장으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제게는 조석구 목사님은 선생님 같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자꾸 이렇게 좀 울컥울컥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꼭 전화를 드려서 지도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바로 조석구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정말 이정표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ክ니다. 이제 공릉동 교회로 마지막으로 한번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별내교회에서도 한번 저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은 제가 거절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곳에 왔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저를 이 공릉동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실 겁니다. 물 마시는 거 주의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한 주제는 뭐냐 그러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이고 제가 동작에 있을 때 출애굽기, 민수기 다 한 번 쫙 다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도 이 출애굽기를 한 번 더 나누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곳에 대한 어떤 이 주제는 마지막 하늘 가는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꼭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나눈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먼저는 애굽을 떠나죠, 그죠? 애굽을 떠나서 그 다음에 크게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특별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시내산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쭉 진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광야라는 그런 노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배우는 학교예요. 수많은 것들을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특별히 시내산은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늘 가나안에 살 것들을 미리 다 배우는 학습하는 장소가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은 홍해를 건너 광야 3일길을 걸어가다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마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좀 소개되는 이 구절이 있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는데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이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어떤 장이죠?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한 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근데 그런 감격적인 경험을 한 후에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바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하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이 광야라고 하는 노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그냥 맨눈으로 보면 굉장히 뜨거운 떼약볕이 막 내려쬐고 기갈이 닥쳐오고 식량이 떨어져가고 막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진짜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이걸 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광야는 우리가 여행하는 여행의 최종적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 어디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2009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제 그때 아마 이상구 박사님이 그 장마풍의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서중환 앞에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가족들도 제가 이제 봉사하러 들어가지만 같이 갈 계획을 쫙 짰습니다. 근데 장막봉회가 시작되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딸아이하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딸아이의 발가락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온 식구들이 꼼짝없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딸아이가 나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을 두고 장막부의 임원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돼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내가 갈까 말까 계속 망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한 후에 저 혼자 먼저 들어갔는데 설마 둘째 아이가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오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막풍에서 열심히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그마한 아줌마가 제 사모가 이제 혹시 올지 모르는데 한 번 정도 키가 조그마합니다. 조그마한 아줌마가 기부스를 하는 어떤 덩치 큰 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한 아이는 손에 잡고 좀 초등학생 아이는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솔밭으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등에 업고 큰 아이는 손잡고 힘겹게 장막풍에 참석을 한 거예요. 막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이가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무거운 아이를 업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막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지하 약복강 식당까지 가는 거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뭐 애가 한두 번 이제 막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야 되니까 그 무거운 아이를 업고 이동해 갔다 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 아내 생각에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딸아이 이동 시에는 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근데 당시 상황은 너무나 바빠서 제가 사모의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회 둘째 날 금요일이었는데요. 잠시 텐트를 오픈하고 비운 사이에 아주 굉장히 강한 폭우가 막 내립니다. 텐트와 이불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아내나 아이들이 막 돌아갔겠다고 하면서 눈물이 나올 만도 한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아이들 모두 다 웃으면서 이 장막풍회가 끝날 때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간단했습니다. 이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3박 4일 안에 이 모든 고생스러운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꼬맹이들은 중간에 돌아가면 아빠와 함께 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은 하늘 가나안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추어 보면 마치 제 아내가 사슴의 동산에서 불편하게 보낸 3박 4일 정도의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고 텐트가 젖고 딸아이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 힘겹고 고생스러운 이 시간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3박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박 4일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집으로 분명히 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들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시라고 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 계속 비교되고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오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첫 번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요 이 가죽 부대에 꽉 담아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출발했는가 하면 홍해의 기적을 미리 눈으로 봤잖아요. 처음에는 물이 부족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물 문제를 미리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는데도 물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더하여 먹을 물은 점점 줄어들어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패턴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미리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극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구원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홍해에서 큰 기적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 기적을 목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믿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지 아주 강한 충격으로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를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도록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잠깐 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 기적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 어떤 기적이나 보여지는 사건들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적이 지나가고 그 사건이 주는 충격이 사라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 홍수 직전까지 뭘 봤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보고 있었어요. 즉 에덴 동산의 출입문에 등장하는 그룹 천사를 보았고요. 셰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 엄청난 가시적인 증거를 보고 있었음에도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앞에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셰카이나의 영광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바로 3일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했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멸망해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보며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이적이 사라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적의 충격이 싹 가셨을 때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흩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 삶에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고 인내하며 나갈 때, 그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의 손길과 성경에 약속된 그 보이지 않는 도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마다 생겨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시험은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열재앙과 홍해의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인지, 너희 속에 담겨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의 감정인지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벌어진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가축이 나귀였는데요. 근데 이 나귀가 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4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올 때 그들은 나귀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소와 양떼들 다 몰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소떼와 양떼는 나귀들보다 훨씬 더 자주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3일째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행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분명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뭔가 숨겨놓은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이 광야의 지리를 구석구석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생각에는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인 마라에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물은 마실 물이다,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향하는 방향이 마라의 샘으로 쫙 흘러가는,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만 보면 뛰어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사방에서 물을 만났다고 하면서 막 기쁨에 넘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함성 소리를 듣고 모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절박함에 물속에 들어가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전부 다 복통이 나고 배탈이 나고, 심지어 많은 물을 마신 사람은 중병이 들 정도로 고통, 곳곳에서 막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지?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왔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확하게 그들을 여기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죠? 마라, 쓴맛, 쓰디쓴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쓰디쓴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랬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8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했다? 시험하셨다고 해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다?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언제나 궁금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그 시험이 어떻게 다를까? 구분을 해야겠죠.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시험은 뭐죠? 유혹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뭐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은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수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생각해야겠죠. 제가 자라오면서 무척 많은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은 두 가지의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한 시험은 뭐냐 그러면 당락을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 시험이에요. 대입고사라든가 사법시험이라든가 취직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 그러면 최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치르는 대비 시험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끝없이 모의고사를 치면서 내 실력을 확인하면서 그 최종 시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저는 받아쓰기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저는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공부 안 해도 만점 받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보니까 뭐 시험 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형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강원도 태백에서. 저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받아쓰기 시험에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1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고 이걸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어쨌든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드렸더니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머니는 제가 집안 형제 중에 좀 모자란 녀석이 아닌가 할 정도로 충격적인 점수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테스트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저의 진짜 실력에 대한 진짜 모습을 모르게 되겠죠. 늘 자신만만한 저의 느낌이 곧 자신의 실력인 줄 착각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나 어떤 마음의 느낌이 우리의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험이 이르기 전에는 절대 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하고 죄악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선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볼 때가 진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는 절대 모르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고 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넘어지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입니다. 이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확인하게 된 그 성적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한 후에 그 틀린 부분을 반드시 공부해서 다시는 같은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딱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하늘 갈 사람들과 가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부족을 보고 인생의 오답을 써버린 그 실패와 그 부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모세도 그랬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광야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계속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재림교회식 용어로 얘기하면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면서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이, 계속 하늘 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 믿음에서 또 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자라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공릉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12 제자들이나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계속 인생의 5단 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계속 하늘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하늘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반면 또 한 무리는 자신의 부족을 시험을 통해 보면서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족의 모든 원인을 모두 다른 사람과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뭐 한다? 불평, 원망, 비난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광야로 나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죠. 근데 이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하여 이 모습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이 곧은 모습 혹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 문제와 시련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 부족한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아요. 그대로 둔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같은 문제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내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치러야 될 최종 시험인 가데스 바니아의 시험에서 그들은 결정적 실패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두 무리 중에 한 무리에 속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무리 중에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지를 이 한 주간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패와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부족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걸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 고쳐주시려고 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며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공동체가 공릉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24절에 보면 이제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시험에서 큰 고통 속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세 너 때문이라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너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막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구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원래 이들은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한 나무를 딱 지시하시면서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물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됐다? 그 쓰던 물이 어떤 물로 바뀌었다? 단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이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가가 있는 동해에 갔다가 올라온 길에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막 서둘러 차를 막 몰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망상쯤 올라오니까 뭐가 신호가 딱딱 뜨더라고요. 고장이 났어요. 제가 막 그날 저녁에 이제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한 3가지 스케줄이 있었는데 수석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그분이 차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파주에 계신 분인데 제가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강릉에 있는 정비 공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막 들어갔어.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수리를 하는데 문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결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 정비 공장은요 문을 닫아버려요. 카센터가 아니라서. 다음 이게 고칠 것 하나 더는 내일 와서 고치라고 하는데 내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는 고쳤으니까 이거는 조심조심해서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인제에 보면 내린천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린천 휴게소로 들어가서 현대자동차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레카차를 이제 불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카차를 끌고 매달려서 파주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쯤 오냐고 물었더니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1시간쯤 기다렸는데 다시 현대에서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얘기를 해주지 1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통보를 하니까 막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근데 이제 바로 저녁에 뭐를 해야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간증할 수 있는 하여튼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제가 보험을 든 삼성화재에 전화를 하니까 또 1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레카차가 왔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막 그날 밤에 있는 일정들을 다 취소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근데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기사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목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그러면서 목사님이 탔으니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 때마다 그렇네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과 제가 동일하게 71년생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동갑내기네 하면서 막 더 깊어지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전 태백입니다 했더니 저는 정선입니다 하면서 서로 강원도 동양인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에서 파주까지 한 4시간을 걸려갔거든요. 근데 마치 빌립과 구스 내시가 막 대화하면서 천천히 길을 가는 거와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두 번째 십자가, 안식일, 음식물에 관한 것까지 심지어 재림교회에 관한 특수교리까지 다 가르치고 나니까 파주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물이 있으면 침례라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에 내렸는데 차를 기다릴 때 그 답답함과 쓰라림이 순식간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탁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도 하니까 한번 설교 들어보라고 하면서 보내주고 기회가 되면 파주에 이 교회에 오라고 하면까지 얘기까지 했어요. 순식간에 쓴 물이 뭘로 바뀌었다? 단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 차가 고장나게 하셨고 현대가 아닌 그 진리에 궁금해하는 그분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삼성화재 레카차 운전자가 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막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며 차를 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큰 가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은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쓴물을 어떻게 바꾸어 주신다?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텍스트가 바로 오늘 마라에서 벌어진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큰 고통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매 삶에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감사할 수 있는 경험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을 떠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 수많은 영적 질병에서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육의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늘 가나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저녁 공릉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육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몇 개가 있다? 79루. 거기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요 물샘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귀한 곳이에요. 근데 물샘이 무려 12개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늘을 만드는 종려나무도 한 그루도 귀한데요. 그곳에 몇 그루가 있었다? 70그루.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 이런 오아시스가 마라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림은 이 마라에서요 한 11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마라에서 이런 좋은 엘림을 코앞에 두고도 뭐 했다? 불평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단순합니다.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가장 가까이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즉 우리는 엘림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 엘림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엘림은 어디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마라를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마라에서 주저앉으려 하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조금만 참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어디에 도착한다?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어떤 하나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어떤 장님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대요. 1km 뒤에 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늘 앞에 있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층계가 있습니다.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인도한다고 합니다. 즉 인도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한 걸음 앞에 무엇이 있는지만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신뢰하고 그 인도자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탁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따라가면 언제나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자신이 마땅히 가야 될 곳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를 몰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씩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했던 그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에게 보일락 말락한 먼 곳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코앞에 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나에게도 닥쳐오는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수고스러운 광야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언제나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